할렐루야. 날이 많이 더워졌죠. 제가 오늘 원래 저녁에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국수를 먹었거든요. 온몸에 열이 뻗쳐가지고 도저히 양복 윗도리를 입고 찬양까지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오늘 좀 벗었습니다. 우리 당분간 에어컨 돌아갈 때까지는 양해를 좀 구하겠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수요예배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드리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밤에도 은혜 받기를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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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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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와 이절과 지금까지 춤을 추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꿈을 전환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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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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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나요? 신기한 거 있죠. 우리 동네에서 오늘요 해가 동쪽에서 떴어요. 왜 안 놀라시죠? 혹시 그 동네도 동쪽에서 뜨셨나요? 우리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이 되게 우리들의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알고 보니 순간순간이 은혜고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도 은혜고 오늘 이렇게 약간 후덥지근한 것도 은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셨네.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리. 내지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요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두드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며 내 곁에 계신 주님 날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너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뭐가 그렇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우리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버겁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갈수록 각박해지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나라마다 이기적이고 싸우고 전쟁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위로와 그 능력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이 저녁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곳에도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고 우리에게 위로하는 곳이 없으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저녁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꿈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재주도 없습니다. 탁월하지도 못합니다. 담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가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이 도우시어서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안전히 평안케 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오늘 이 밤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밤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사오매
매일매일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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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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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면서 마음 정돈하시고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존귀한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목청껏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전에 올 때에는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과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용기가 솟아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경기, 세상의 분위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한 종이 주님 말씀 준비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은혜 속에 영광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절부터 7절 앞에 보셔도 좋고요.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제가 저기를 못 바꿔놨어요. 바꿔 그래놓고 못 바꿔놨어요. 근데 저게 바꿔가 제목이 아니고 진흙탕에서도 꽃은 핀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왜 이랬냐면 사실은 고백을 하면 제가 설교 준비를 오늘 2개를 했어요. 제가 되게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늙은 티 내는 것 같아서 어른들 앞에도 죄송한데 우리가 14장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새까맣게 잊어먹고 11장 갖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어요. 또 많이 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고 설교 준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자료도 막 찾고 또 바꿔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하고 자녀 빼고 다 바꿔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찾고 별짓을 다 해서 PPT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뭔가 기분 쎄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지난주에 한 말씀이더라고요.
어쩐지 말씀이 잘 풀리고 머릿속에도 착착착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래도 자료를 다시 찾았어요. 그랬더니 지난주 우리가 13장 설교를 했는데 11장을 또 했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랑 신앙생활하게 하시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부랴부랴 다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는데 성경 본문이나 이런 건 바꿨으면서 제목을 못 바꿔놨네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꽃 중에서 제일 오해받는 꽃 중에 하나가 연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연꽃 그럼 그 꽃이 뭘 상징하는 꽃 같아 보여요? 좀 있으면 초파일인데 연꽃 그러면 불교를 상징하는 꽃 같잖아요. 근데 그 연꽃이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불교에서 도용을 해서 그렇지 연꽃이 불교를 위해서 태어난 꽃은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꽃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진흙탕 아주 그냥 흙탕물에서 꽃이 피는데 꽃 중에서 굉장히 큰 꽃이에요. 그리고 그 큰 꽃이 색도 굉장히 아주 그윽해요. 그리고 보는 그 자태가 좀 우아하기까지 해서 그래서 이게 그냥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만 남아있기에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을 만큼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연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진흙탕처럼 어려워도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연꽃같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차분한 꽃은 피어나더라. 그러니 주변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시대 탓하지 말자. 우리 교회가 교회는 잘 졌는데요, 엄밀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시내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요. 이건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연꽃을 생각하면 이거 탓하지 말자. 남들은 코로나 때 막 움츠러들어서 예산을 막 그냥 뭐 소극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절에 우리는 건축을 했어요. 그 바람에 남들보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우리는 하필이면 건축을 해도 곧대 해가지고 말이야 이것도 저것도 그냥 앞뒤도 안 맞고 거꾸로 생각하면 그 와중에 건축하는 것도 능력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또 기껏 건축을 하고 났더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선교적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전도가 안 돼요. 대도시 교회들도 교인들이 줄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해놓고 이 빈자리 어떡하려고 이것도 언제 다 채우나. 그러지 말자. 왜? 연꽃에서도 진흙탕에서도 연꽃은 피워지더라. 조건이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꽃을 피워낼 수 있더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랑 잘 어울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전도 여행을 떠난 거거든요. 근데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요즘으로 치면 그 터키의 키안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키안이라는 곳은 터키 전체 도시에서 터키 그럼 생각나는 도시 혹시 있으신가요? 이스탄불. 저기 심벌지 이스탄불. 터키 그러면 이스탄불이 생각나잖아요. 그렇게 큰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도 길고 이 당시에도 적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가서 그곳에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해외 이민 가면 어디 제일 먼저 가는지 아십니까? 한인교회 먼저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한인교회 가야 어디서 배추를 사고 어디서 쌀을 사고 집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고 병원은 어떻게, 이거 한인교회를 통해야 배울 수 있어요. 제가 거기 살다 와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멕시코에서 하던 사역 중에 한 3분의 1이 뭐냐면 한국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 집 얻어주고 애들 학교 다 입학시켜주고 시장 가르쳐주고 쌀 사주고
맨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한국 한인교회를 가면 이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에 전도 여행을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모여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집합소인 회당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일단 말 통하죠. 본향 사람이니까 금방 이래저래, 아유 너 유대 어디서 왔어? 아 나 베들레헴 주. 나도 베들레헴. 너 그 위에 베들레헴 위에 저 우물 거기 가봤어? 금방 말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좀 쉬워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전도가 좀 쉬워지고 말이 통하고 이러니까 빠른 접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빠른 접점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데, 문제는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게,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미 유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식이 빠르고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들었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즉 기독교인, 예수쟁이들이, 요즘 우리로 하자면 예수쟁이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도 극성이어서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다가 핍박을 당했더니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이제는 온 동네 온 사방 안 가는 데가 없더라.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가까운 사마리아로, 유대로 가더니 이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이방 동네까지 가더라. 이방 나라까지 가더라. 이 소문이 왜 안 났겠어요?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리 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순종하지 않다는 말이 아데이에도라고 하는 말을 써요, 히라보로. 근데 이게 단순히 순종하지 않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다, 거부하다, 설득되지 않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설득되지 않아요.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만 안 믿으면 그만인데,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는데 여기 형제들에게 할 때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이요, 이게 굉장히 초대교회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분위기가 전달돼서 교회 나오면 직분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뭐라고 불러요,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그런 표현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뭐 성도님 그러고 마시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 없어진 이유라, 이단들이 나가면 그렇게 형제님 그러더라.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겼나 봐요. 근데 교회적인 표현이에요, 저 형제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초대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자체의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따 뒷부분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런저런 기적과 이적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거 나타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경이 뭐라고까지 증명하느냐면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즉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한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인 것을 증거로 증언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걸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도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을 주셔서 내가 손만 얹으면 휠체어 탔던 분이 걸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여기 가득 차는 거 얼마 안 걸릴 텐데, 2달이면 끝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은 그거 이전에 믿는 믿음이 더 큽니다. 그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방인들 중에 말씀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들에게 뭘 하는 거냐면 악감정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악한 감정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야,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까지 와서도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3절 앞부분에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을 뭐 음해를 하든지 악감정을 갖게 하든지 모함을 하든지 더 담대히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 우리 애들한테 가끔 그러잖아요. 부모가 너 거짓말이 아니야 물어보는 의도가 뭡니까? 얘가 대답하는 태도를 보면 98% 알 수 있어요. 얘가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말꼬리가 지금 그냥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근데 거짓말 아니고 진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감히 여기 조그만 게 어디다 어른한테 대고 핏대를 대고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그러면서 대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이게 진짜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핏대르고 가면 엄마 앞에도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든단 말이죠. 왜? 그게 진짜니까.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가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걸 알아요. 이걸 아니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회에서 한 1년 동안 부목한 적이 있어요. 저 고등학교 선배님이라서. 거기 살 때를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가장 힘겹게 생각합니다. 교단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이런 데서 한 1년을 보낸 적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 있을 때 참 재밌는 걸 경험했어요. 하루는 어떤 그 가정이 나왔는데 아버지, 엄마, 그리고 아들, 며느리, 손주 이렇게 5명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처음에 딱 나와서 새로 와서 인사하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아주 거기 안양 비산동이라고 지금은 안양이 되게 좋아졌죠. 그때만 해도 빈민촌이에요. 그래서 판자촌이었어요. 별로 이렇게 굉장히 수준 있는 동네는 아닌데 정말 오래간만에 수준 있게 아주 엘리트한 가정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관심을 좀 가졌는데 그냥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근데 2번째 주일에 또 왔어요. 또 오니까 이제 그때는 관심 갖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 실례인데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설교하셨으니까 목사님인 건 알잖아요. 근데 목사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모르고 목사 선생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고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지옥이 있는 건 아셔. 그리고 갔어요. 아니 생전 처음 교회 온 사람이 목사님한테 대고 지옥이 있는 건 아셔. 그리고 간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황당해.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3번째 주에 또 왔어요. 또 오더니 또 그러시는 거예요. 또 가니까 목사님이 또 물어봤어요. 예, 지옥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아셔? 이제 당신이 하는 말이 이러면서 어떻게 아셔? 그래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모셔서 차를 마시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가 어느 날 남편분이 꿈을 꿨습니다. 저승사자가 자기를 데려가는 꿈을 꿨어요. 기겁을 해갖고 놀래가지고 와이프를 깨우려고 하는데 와이프도 깨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 하냐고. 와이프도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또 기겁을 해서 놀래서 자기들도 깼다는 거예요. 6일을 꿨대요. 6일을. 두 분이 똑같은 꿈을 같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기들의 개인적 체험으로 천국이 있는 건 모르겠고 저승사자가 계속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이.
그래서 교회를 온 이유가, 누가 그러는데 지옥 가는 사람도 끄잡아 내오는 데가 교회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진 모르겠고, 근데 예배 시간 뭐 설교 듣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근데 어쨌든 여기 앉아 있고 가면 그날은 꿈을 안 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1년밖에 거기 안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 그 교회를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감히 목사님한테, 맨 처음 보는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건 아셔. 그리고 간 거예요. 반드시 지옥이 있는 건 아셔. 그리고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부인이랑 같이 확실하게 자기는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니 뭐가 있니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지옥이 있는 건 확실하다, 이걸 얘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회방을 하든지 무슨 방해를 하든지 그를 모함을 하든지 이간질을, 이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왜요? 지금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는 게 오매불망 바울의 꿈이고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눈이 어두워지면서까지,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났고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밤에 갈 때 많으실 텐데 여기 왜 오셨나요? 혹시 제가 잘생겨서 오셨나요? 아니면 어디 어지간한 쇼보다 제가 여기서 하는 게 더 재밌어서 오셨나요? 아니시잖아요. 왜 오셨나요?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뭐래도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오신 건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부러워야 될 게 없어요. 우리는. 왜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복음인데, 왜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게 왜 두려워요? 그게 왜 망신스럽고 왜 창피해야 돼요? 그게 무엇 때문에? 얼마나 확신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 본인은 몰라도 내가 전하는 이 말 때문에 혹여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심령이 지옥 갈 심령이 천국으로 가고요, 사망의 자녀가, 사망의 생명이 구원의 생명으로, 천국의 생명으로, 생명의 자녀로 바뀌는 거잖아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하거나 뭘 하거나,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강아지는 짖어도 모르세요? 철만은 달린다. 개가 아무리 짖어도요, 기차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짖거나 말거나 갑니다. 짖는 개만 목 아픈 거예요. 세상이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우리의 템포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의 패턴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주의 사명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승리를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 계속 볼까요? 5절 6절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사탄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일을 가장 집요하게, 우리보다도 더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뭐 하냐면 유대인과 그 관리들을 동원해서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더라.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장 잘하는 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폭력과 위력을 행사하는 거. 이게 세상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경남 거창고등학교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명하지요. 그 경남 거창고등학교에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데는 가라, 이런 데는 가지 마라,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른 거 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신기한 말이 있어서 하나가 기억이 나요. 뭐냐면 부모가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면 무조건 가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조건 가라. 왜냐하면 부모가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는 데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데, 힘든데, 지저분한데, 이런 데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성도들은 오히려 그런 데 가서 자기의 빛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무조건 가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세상이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런 위력으로 힘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남 거창고등학교에서 만약에 부모가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게 신호라는 거예요. 무슨 신호? 이게 진짜구나. 여기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낼 때구나 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방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위력으로 힘으로 무시를 당해요.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러야 돼요. 휘파람을 불어야 돼요. 왜요? 드디어 이들이 복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구나. 믿는 성도가 두려워지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위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신호입니다, 신호.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신호.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핍박당하면 목사님 내가 복음 전하다 아이고 다 망하게 생겼어요.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드디어 신호가 온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 복음 전하는 일에 기죽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기죽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7절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6절부터 다시 7절까지 이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니라. 야, 기껏 핍박해가지고 이것들 쫓아냈더니 도망간 거기서도 뭐 해요?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같으면 아니 기껏 사명을 내게 주셔서 교회에서 파송한 거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해서 우리 지지난주 했잖아요. 파송받은 거. 그래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지금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 귀한 생명을 전하는데 아니 모함을 받다 못해서 폭력과 돌에 맞을까 두려워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돼? 그럼 우리는 이쯤 되면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아이고 주에 일했더니 나한테 맨 고통만 오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맨 돌멩이에 얻어맞기만 하고 평생 도망만 다니고 그럼 사람 옆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여 이게 지금 주님 뜻대로 사는 결과입니까? 겨우 이렇게 만들려고 저보고 복음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저보고 이고니온으로 가라고 한 이유가 이런 꼴 당하라고 이 험한 꼴 당하라고 나를 보내신 겁니까? 탓할 수 있잖아요. 원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루스드라를 가면 그곳에서 더베로 가면 그곳에서 그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거꾸로 뭐가 되냐면 바울한테는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지금부터 내가 복음을 전할 황금어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지 않습니다. 시련이 아무리 자기를 덮어도 이런저런 어려운 환난이 와도 얻어맞고 쫓겨다니고 돌에 맞고 이간질 당하고 단체로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도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서 시들거나 꺾어지지 않고
진흙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교회가 생겨집니다. 그들이 지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곳에 복음의 꽃이, 구원의 꽃이, 교회의 꽃이 피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만 복음의 꽃, 교회의 꽃이 피어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봤더니 바울과 바나바 자체가 뭐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역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아시나요? 제가 멕시코에서 제 이름이 뭐였는지, 스페인어 이름이 안 알려드렸어요? 파블로라고요. 파블로. 파블로가 영어로 하면 폴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울이에요. 제 평생에 제가 조금 약간 교만하거든요. 자뻑과의 스스로 교만한 그런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보고 형이라고 그러라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위에 형이 친형이 둘이나 있는데 뭘 또 형이 되려고 그러세요? 그냥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 형이라 소리 안 합니다. 별거 아닌 자존심 때문에. 근데 내가 평생을 두고 형이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 한 분 있어요. 바울 형이에요. 바울 형. 그분처럼 하고 싶고, 그분처럼 살고 싶고, 그분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신구약 성경을 통들어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저는 바울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꽃, 교회의 꽃이 피게 한 정도가 아니라 본인도 누구보다 고고하게, 누구보다 매력 있고 아름답게 복음의 꽃이 된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의 현실이 어떻게 보면 70년대, 60년대 이때 배고프던 현실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사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진짜 막막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배고파 죽는 사람은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하나 자칫 실수하면 무슨 전세 사기가 어떻고, 코인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여러분, 우리가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참 아까운 청춘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참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힘겨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르는 곳에서 복음의 꽃, 교회의 꽃이 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도 주님의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꽃 피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진흙탕에서도 꽃은 핀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번도 교회를 전해보거나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던 시대에 전혀 아는 사람도 없는 생소한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런저런 모함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당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 하나 아랑곳하지 않고 그 모든 역경과 낯설음과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그곳에서 복음의 꽃, 교회의 꽃을 피우며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꽃이 되어 온 생애를 불살라 하나님의 나라가, 몸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온 사명을 다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된 삶이 있는 줄 압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저런 세상적인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고 극복하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더욱 그곳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투영하고 담아내는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꽃 피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 우리들이 받은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의 어렵고 힘든 환경을 다 치워서 깨끗하게 할 테니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진흙탕 같으니, 이곳이 추하고 더러우니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생명을 전하고 그 진흙탕에서 오히려 생명을 피우고 꽃을 피우라고 우리를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것을 탓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든지 그 안에서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이 진흙탕이 오히려 우리들이 더 아름답고 더 고고하고 더 빛날 수 있는 환경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본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며 복음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성도의 길임을 확신한다면 주저없이 담대하게 자신있게 이 길이 맞는 길이오매, 이 길이 참된 길이고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임에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종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도와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능히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어서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능히 이 사명을 이 아버지 하나님의 힘든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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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내 하나님의 귀한 대로 힘입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들이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손잡고 세상으로 향하게 하시고
결단코 약해지거나 아버지 결단코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소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대.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살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 이렇게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으나 결단코 세상에 치이거나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이 진흙탕보다 더 지저분하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들과 자녀들과 그 간곡한 신앙적 결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님의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드립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소서. 믿습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